절감하는 은혜,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 본문에도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은혜란 무엇인가? 자,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선물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거저 죄 사함 받고 또 거저 천국 가게 된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거저 값 없이 주어진 축복이기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서 획득할 수 없는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길에선 이 은혜를 얼마나 절감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바로메타가 됩니다. 은혜의 속성을 이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이 표현 가지고 어떻게 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다 묘사를 하겠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언어 체계라고 하는 이 기호를 쫓아서 지극히 제약적인 묘사만을 했을 따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과 거룩한 빛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성을 지신 그 하나님에게 이제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불결한 죄를 눈 감거나 품지 않으신다. 시편 5편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자, 이와 같은 속성을 지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은혜로, 은혜 아니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는 이런 영적인 각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은 영혼은 위험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식의 개념에 도취되어 있는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은 영혼이 이렇게 종잡을 수 없다는 거죠. 만일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잘 안 돼 있거나 혹은 이 죄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혹은 약하다면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원래 자기 기만 가운데에 태어났고 자기 기만 가운데에 성장하고 교육받고 생활했던 존재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온통 거짓 수렁에서 잉태가 되고 출생이 되고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기만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그 이제 그 소위 인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해가 아닌 거예요. 인본적인 이해나 혹은 이런 자기 기만에, 여러분 자기 기만성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뿐이지. 우리 사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깊이 배어든 자기 기만성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본적인 이해나 자기 기만의 그 바탕한 그런 생각이 이제 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뭐 신에게 성의를 다하면, 뭐 신이 설마 날 버리겠어? 사람 간에도 뭐 뇌물을 준다든지 뭐 잘해준다든지 이러면은 뭐 내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죠. 아니,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데 설마 나를 뭐 저주에 빠지게 하거나 지옥에 그냥 던져지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외로 많습니다. 이건 이제 은혜에 바탕한 생각이 아니죠. 이건 이제 인본적인 이해에 바탕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아슬아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해인 거거든요. 이 정확하지 않은,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이런 이해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연히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이제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동기가 이제 내 행복을 위한 기복성이 있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혹은 또 꼭 뭐 돈과 지위만은 아니지만은 뭔가 어떤 그 종교성을 이렇게 만족시키고 또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점수 따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행위에 초점을 둔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기복성 혹은 종교성, 이런 것들로 왜곡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적지 않은 그 교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아주 위력적인 경향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뭐 영미계통에서 이제 진정한 신앙인을 리얼 크리스찬, 영어로 할 때 리얼 크리스찬 혹은 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떻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이나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처치 어텐더스 혹은 또 처치 고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나 리얼 크리스찬을 빼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이런 기복성 혹은 종교성, 이런 세속성 혹은 육성에 오염된 그런 마음을 혹은 또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 정서적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 영혼의 이 불안정성이에요. 영혼의 상태가 늘 불안정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왜 내 영혼은 늘 이렇게 불안정할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나 평안은 왜 나에겐 그림의 떡만 같을까?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거 아니? 실제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 상태거나 혹은 덜 된 상태.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와 사이에서 화해나 화평이 안 되거나 덜 됐으니까 당연히 이건 불화의 상태고, 이것은 딱히 무슨 뭐 사람이나 사건이 어렵게 해소하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이 근원적인 불안이 있는 거죠. 근원적인 불안. 그러나 이제 역으로 실제로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안정 상태가 증가합니다. 이걸 이제 물리학적
표현을 하려니까 영혼의 안정 상태가 증가한다고 표현했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이제 안식 혹은 평안이 두터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내 영혼의 상태, 나의 정서의 상태가 안정적이냐 혹은 불안정한 상태냐. 자, 다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안식이나 평안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피조물로서의 나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떠함을 반영해 준다라고 하죠. 아기가 마냥 혼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지금 살림하기 바빠가지고 안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냥 유기 내지는 방치, 종종 보도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학대, 이렇게 돼 있을 때와 엄마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있을 때가 다르잖아요, 그죠? 네, 달라요. 혹은 또 청소년이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생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청소년인데 가출을 해버리게 되니까, 안정적인 가정을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호와 공급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당연히 이 불안, 이것이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불안정 상태가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하게 되면 돈과 지위가 많아도 영혼은 쇠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과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영혼이 쇠약하니까 이건 돈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벌려고 하고 더 높이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헛짓고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렇게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우리의 삶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 가난한 소년이 빵가게 앞에, 아침에 빵가게 앞에 가다가 아침에 계속 빵을 굽고 막 이러니까 그 냄새가, 지금 고픈 배를 움켜쥐고 빵가게 앞에서 군침을 흘리면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빵 가게 이제 안에서 빵을 굽던 빵 가게 주인이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방금 갓 구운 빵을 주려고 빵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이 긴 바게트였어요. 그래서 이 바게트를, 그냥 따끈따끈한 바게트를 딱 하나 들고 나가는데 이 가난한 소년이 딱 그걸 보더니 냅다 도망가죠. 빵가게 주인이 지금 몽둥이로 날 치려고, 이 빵가게 주인이 바게트를 주려고 가는데 도망가니까, 야, 너 배고파서 안 돼, 그러고 이제 이 바게트를 들고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에는 이게 빵가게 주인이 몽둥이 들고 쫓아가는 거 갖고 소년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준엄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냥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째려보고 있다가 뒤통수를 탁 그냥 막 올려치는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실 그때 로마 가톨릭의 신이해가 그랬거든요. 그걸 깨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고 헤아려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가지게 되는 은총이 은혜를 절감하는 거예요. 은혜를 절감하는 은혜.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아니냐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은혜를 절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해요. 하나는 뭔가 하니,
이 은혜를 절감하는 이 영적인 각성이나 통찰은 인간 스스로에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임해가지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근원적이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의 시너지도 필요하다. 성령님이 아무리 은혜의 감각을 깨워주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해버리면 은혜 반대쪽으로 가고 진리 반대쪽으로 가고 하나님 반대쪽으로 자꾸 가버리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이 자유의지,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그 자유의지는 전부 안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안 좋은 쪽으로 선택한 습관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바꾸는데 역시 이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은혜와 진리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과 육신과 저주와 어둠과 그늘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도, 생활도, 행실도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와 이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대로 살기를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워낙에 우리는 자기 기만과 이 죄와 저주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금만 어떤 의지적인 에너지가 약해도 벌써 그냥 추락합니다. 헤매는 쪽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어둠의 관성들을 뿌리치고 진리 쪽으로 비상하려면 마치 계속 새가 날개를 퍼드덕거려야 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거룩한 쪽으로 발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죄 많은 인생길에서 내 영혼이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선택을 우리가 잘 해 나가면 이런 선택 자체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 붙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것을 그 steadfast, 부종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딱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게 되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붙을수록 안정 상태가 되죠. 피조물이 창조주에서 벗어날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그러나 창조주에게 붙을수록 안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이제 이 은혜 가운데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룩한 선택을 하면서 창조 하나님에게 계속 붙을 때, 그때 안정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이 신명기 28장 이 본문에서는 먼저 이 창조자 하나님께 붙는 방법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부종하느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안정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조차도 인간의 내면에 뿌리박고 있었던 자기 기만성은 이 본문조차도 또 이게 또 이제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 어떤 식으로 종교성과 기복성을 또 발휘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 하나님께 잘해서 복 받아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해서 복 받는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일 큰 계명, 핵심 계명.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로 자신을 아가페하면서 그 아가페를 바탕으로 또 이웃을 아가페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옆으로 이렇게 조금 또 삐딱하게 가게 합니다. 뭔가 하니 진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제껴놓고 종교 활동 혹은 종교 의식으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받자라고 하는 이 기복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우상 숭배하고 양다리 야훼 신앙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미 나타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잘하자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 자기 기만성의 오류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잖아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랑은 쏙 빠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소위 이제 의인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이 보통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의를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거거든요. 그 사랑에 바탕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버린 거예요. 종교 의식, 종교 활동은 잘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버렸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하는 것은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그 하나님의 아가페에 힘입어서 나 자신에 대한 이 어떤 자존감을 이제 바꿔나가면서 하나님의 아가페로 나 자신을 아가페하고 이 아가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웃을 아가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웃을 아가페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을 아가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왜 나 자신을 아가페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게 아가페가 없는 그 대목을 우리는 통상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사역이나 이제 뭐 이런 행위로 그냥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가까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영혼들의 속내는 역시 불안정성이 그대로 있거나 혹은 또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 아가페, 의인신 이쪽으로 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많이 활동하려고 하고 더 많이 행위를 덮으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역시 불안정성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토마스 왓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청교도 설교가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시험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그 기쁨에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내 생각에 날개가 달려 높이 날아오르고는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영혼은 판사를 생각하는 죄수처럼, 경찰을 생각하는 범죄자처럼 두려움의 상태 말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아까 그 비텐베르크의 가난한 아이, 집주인은 그 따끈따끈한 그 유럽에서는 긴 바게트 먹잖아요. 그거 주려고 오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저 집주인이 몽둥해가지고 나를 다시 못 오게 하려고. 이런 이와 유사한 오해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비일비재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깊이 배어있는 그런 기만성, 이런 종교성이나 혹은 기복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만성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이게 중요한데, 일단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감하는 이 축복을 얻게 되면 그럼 당연히 이제 안정성이 증가되죠. 즉 담대함,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담대함, 평안 혹은 안식, 이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신뢰가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적으로 환란이 다가와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 헤롯에 의해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목 잘렸어요. 이제 다음이 내 차례구나. 이미 야고보가 목 잘렸죠. 그 최초의 순교한 사도는 야고보거든요.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한 사도는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목 잘렸어요. 그럼 이제 내 차례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숙면을 취했다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흠씬 두드러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찬송을 불러요. 이게 내면이 이렇게 돼요. 내면이 이게 안정성으로 가득하니까 푹 잠자고 죽음을 앞두고도, 그리고 앞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일상에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내면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절감하는 사람은 이 안정성의 반응이 나타나지만, 은혜를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불안정성이 더해지는 거죠. 이걸 보고 내 영혼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 은총이 필요하다. 뭔가 하니 은혜를 절감하게 하는 성령의 빛의 역사.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성령의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거룩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진리 쪽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의지가 필요하다. 성령의 빛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이 자유의지를 거룩한 쪽으로 이렇게 발휘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은혜가 이 땅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땅의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왜? 여전히 거짓의 아비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이 자기 기만성과 이런 가지가지 종류의 이 사탄의 매트릭스가 너무나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정서적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게 되면 금방 당합니다. 금방 깔아앉고 금방 추락하고 금방 헤매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평안할 길이 없어요. 즉 피조물로서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좋은 거잖아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 거잖아요. 이게 이 자유의지 자체로는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인데, 근데 결국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쪽으로, 경건한 쪽으로, 은혜 쪽으로, 아가페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 육성으로는, 나의 죄성으로는 그게 하기도 쉽지가 않고 했다 한들 몇 번 하지 못하고 금방 본색이 드러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갈수록 제가 절감하는 게, 나는 정말 함량미달이다. 함량미달이다. 저는 사모이겠죠. 나는 미달인 것 같아. 이렇게 육신이 끈질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끈질긴 육신과 이 기만성, 이것을 견제하면서 내 영혼을 간수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천성을 향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몸에 거할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고 이 땅에 몸에 거할 동안 우리는 여전히 회복 중인 죄인이다. 사실 은혜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계속 범죄하고 용서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 때가 은혜가 가장 많이 소요돼요. 그 삶은 끊임없이 은혜에 붙들려야만 가능하다. 은혜에 붙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한 선택을 하려고 한다. 종교성이지. 달라스 윌라드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끊임없는 은혜의 붙들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로 손상이 되거나 의지적으로 연약한 우리 인격이 창조주에게 딱 달라붙어서 안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확한 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뭐가? 은혜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는 죄로 손상되거나 의지적으로 연약한 인격이 창조주에게 달라붙어 안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확하고도 유일한 길이다. 이 은혜를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채널이 있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간절한 기도죠. 이게 바로 은혜를 공급받는 하늘 아래의 유일한 길. 예배와 기도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과 승리로운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영과 진리의 예배냐? 자기 기만성에 의한 예배도 많이 있거든요. 종교성과 기복성, 세속성 혹은 육성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의 예배죠. 왜 간절한 기도냐?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를
은혜를 절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 잘 섬겨서 이 세상에서 복받자가 아닌 거잖아요. 세상에서 복받고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보셔서 정해서 주시는 보너스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핵심적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냥 가난하고 헐벗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 창조주에게 딱 안정적인 상태로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창조주의 그늘 때문에 거기에 저주가 어떻게 역사하겠냐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이 정말로 은혜됨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그게 절감할 정도, 은혜를 절감하는 이 은혜. 이게 은혜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주의해야 됩니다. 은혜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다른 말로 해서 거듭 얘기하지만 종교성이나 혹은 기복성이나 세속성이나 육성이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오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가 절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절감이 안 되면은 감사도 나올 수가 없죠. 영성의 길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핵심, 초점을 잘 알고 이 영성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깊은 평안, 영원한 즐거움, 신령한 기쁨, 소위 천국을 맛볼 수 있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전까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저 같은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그 길로 초청하고 있죠. 바로 잡으라고 하고 있죠. 바른 영성의 길로 지금 부르시고 있죠. 오늘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각성하면서 은혜를 절감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절감하는 은총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